7월 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7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 오신 주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덮어주셨다가 이 새벽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7월의 첫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한 달도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7월 한 달도 이것을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사망의 몸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7월 첫날을 예배로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고백하는 손길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와 복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셔서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가정, 믿음이 반석이 되어지는 복된 가정,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그 가정의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셔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병상을 속히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가족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속히 찾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분들의 주님 안위를 붙들어 주시옵고 무사 귀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신앙교회 위에 함께하고 계시며 중보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352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끝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 한 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절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름 행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영아부부터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학교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하여 응원의 박수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없으시면 교회학교,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늘 항상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모두가 함께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의 전수,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야 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중보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또 박수 칠 일이 있습니다. 또 6월 한 달도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가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6월 한 달도 애쓰고 수고하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같이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과 또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7월 한 달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오늘 보약 드신 겁니다. 박수 치면 보약 됐잖아요. 오늘은 이제 시편 86편을 또 넘어서 또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됩니다. 저희는 신구약을 넘나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각 권마다 우리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 66권을 우리가 보기 전 꼭 첫 장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첫 장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히브리서면 히브리서 말씀에 대한 성경의 개관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성경 개관을 살펴보는 것은 말씀의 숲을 보는 거죠. 히브리서가 숲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래야지만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이제 그 숲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 이래서 이 말을 했구나, 이 나무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상고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는요, 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의 특성상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꼭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긴 하지만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쓰이게 된 배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초대교회 가운데 다 불어닥치게 되는 핍박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들 가운데 굉장히 로마로부터의,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핍박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부적으로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하죠?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며 제거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 핍박을 합니다. 근데 핍박해도 핍박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는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뭘 쓰냐? 바로 거짓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예수님 정말 진짜야? 너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 너희가 믿는 예수님 선지자 중에 하나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데 그들이, 유대교인들이, 같은 동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냐고. 지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왔었는데 그러한 말들이, 거짓 메시지들이 자꾸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림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독특한 게 서신서, 편지 형식을 띠면서도 설교문을 형식을 또 띠게 됩니다. 이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자들 간에 분분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13장에, 히브리서 13장에 나오는 디모데가 나오거든요. 사실 디모데는 누구랑 동역을 했냐면 사도 바울하고만 동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오니까 바울이 썼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항상 그의 서신서에 나 바울은 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굳이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이다 보니까 이것을 누가 기록했을까? 분명히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을 것이다. 그래서 물망에 오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가 또 레위족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울이 썼든 바나바가 기록했든 어찌됐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거,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도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며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제대로 알으라고 히브리서를 이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비교 불가의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을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 호련히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를 하고 계시죠?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이 나타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여짜오되 이렇게 하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요, 여기에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 베드로에게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보이시나요? 초막 셋을 짓는데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선상 동급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는 그런 유대인들 사상 가운데 그것에 지금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선지자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다른 생각 말고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7장, 혹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17장 앞장에 나오는 16장 16절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다 라고 고백하죠. 분명히 신앙 고백을 했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데 지금 동일하게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 콧물 빼며 이제 다시는 한눈 팔지 않겠다라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한눈 팔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너희에게 가장 귀한 귀중한 분이 누구시냐?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바로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선지자 아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선지자와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다원주의입니다. 이 다원주의는 뭐냐면 너도 오라, 나도 오라, 그럼 우리 모두 오라 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에 종교를 넣게 되면 종교다원주의가 되죠. 이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너네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우리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우리 모두 구원의 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뭐라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음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위조 지폐 감별 직업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큰밥 먹고 한번 가져왔는데요. 제 용돈 중에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이 젓가락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에 대한 이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대요, 감각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잘하는 위조 지폐 감별사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연습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24시간 동안 뭘 가지고 연습을 할까요? 진짜 돈일까요? 가짜 돈일까요? 가짜를 막 수십 개나 되는 가짜를 막 가지고 다니면서 아유 가짜야 이렇게 할까요? 네, 진짜입니다. 진짜 하나만 가지고 24시간 동안 요거를 만지고 냄새 맡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취재진이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10장 가운데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 9장을 놓고 눈을 감게 하고 찾아보라는 거예요. 딱 눈을 감고 만졌는데 딱 뽑더라고요. 뭐 멈칫도 없어요. 딱 뽑았는데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연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20장을 했는데 그 20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딱 뽑습니다. 진짜를요. 왜 진짜를 가지고 연습하죠? 바로 진짜 하나만 제대로 알면 다른 것들 아무리 가짜 수백 장이 올지라도 수만 장이 올지라도 그것들은 다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주변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알아도 2단이 웬 말입니까? 3단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넉넉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잊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에 나오는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한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로부터 압제와 핍박이 오고 또 내부로부터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거짓 메시지와 회유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배교하고 변질하는 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내일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3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들은 거,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다른 것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사회가 바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튜브에도요,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성경에 궁금한 게 있어서 찾으려고 하면 이제 네이버를 땡이버를 찾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찾게 되는데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찾는데 이거구나 했는데 그 사이트가 이단이 운영하는 사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탁케 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희생을 버리셨는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석상에서 엘리 엘리 나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런데 그 처절한 부르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못 본 척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가면은요, 이 야명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야명조, 밤야자에 울명자, 세조자를 쓰게 되는데요, 밤에만 우는 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는요, 히말라야에 사는데 히말라야에 밤이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막 영하 몇십 도 내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새가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추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이 새의 이 언어를 번역하자면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내일은 꼭 집을 지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서히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햇살이 비치죠. 그러면 이제 그 간밤의 추위는 사라지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가 집을 짓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이 돼서 혹독한 추위 가운데 이 새가 어떻게 할까요? 또 울어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내일이면 내가 꼭 집을 지어야지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항상 들리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입니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빨리 허망하게 가실 줄 알았으면 더 잘해드릴 걸, 내가 간병인 쓰지 않고 간호할 것을, 이렇게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후회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정말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다가도 또다시 괜찮아지면 언제 예수님 찾았냐는 듯이 또다시 구속한 주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권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말씀을 읽다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있습니다. 찬양을 하다가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일도 다 해결하여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요, 전하는 말을 정말 그들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 번만 상고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렇게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이 상고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크리노입니다. 이 아나크리노는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하다, 치조하다, 검토하다, 그리고 채로 걸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인지 진짜인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왜 중요하죠?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어떻게 저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 부럽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나면 우리에게 수많이 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경험했는데 경험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도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한 달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들고 우리의 믿음의 그 닷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리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끔 자녀들 자랑하시죠? 그때 자랑할 때 우리 아들 저기 좋은 병원 의사야, 저기 변호사야, 그 자랑 말고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잘 붙들고 사는지 몰라,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배 잘 드리고 자녀들 얼마나 신앙 안에서 잘 가르치는 몰라, 그게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지 신앙교회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자랑이 세상 것의 자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힘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7월 한 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가정마다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는 7월 한 달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7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로 나아갈 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7월 한 달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며 나아갈 수 있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던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7월 한 달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려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6월 한 달도 베풀어주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7월 한 달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길이요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자랑이 되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잊지 않고 7월 한 달도 넉넉히 오직 예수님만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라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신앙교회 가정들을 위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족분들의 건강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